오늘의 말씀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깊은 믿음과 또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먼저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선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또 뭔가 오늘 이렇게 앞에 또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되게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오면서 내 이름은 없나 하면서 막 이렇게 보고 올라오고 이렇게 보는데, 이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뭔가, 왜 오셨나,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성탄절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라는 말씀을 함께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보았듯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 불러짐 속에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짐,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뭐냐?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죠. 갖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돌아서기만 하면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짐이 있습니다. 각각 다른 짐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죄의 짐 때문에 무거워서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율법적인 것에 대한 그런 부딪힘에 있어서 무거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갈 수 없는 그런 불편한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과거의 상처들, 또 실패나 여러 가지 그런 실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이 사람 때문에 괴로워, 힘들어, 그런 마음에 그런 일들, 그런 원수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힘들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복수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무거운 짐들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짐들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많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짐들이 하나씩, 하나 이상씩은 다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무서운 짐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짐이 뭘까? 이 말씀을 보니까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 그가 정말 아끼는 아들,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이 모두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좋은 것, 이 무거운 짐이 정말 좋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짐, 그 무거운 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축복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아브라함은 가장 아끼고 돌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다시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보게 되면은 그 이삭을 표현하기가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내 독자.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딱 찍어서 너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제일 사랑하는 것은 사라보다 이삭이었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지금 모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대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그냥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끊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로 그 제물을 태워가지고 드리는 그런 예식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사랑하고 그가 정말 귀하게 아끼게 여기는 그런 독생자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유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지만 유혹은 죄를 짓음을 통해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지만 시험은 다릅니다. 시험은요, 뭐보다 더 높은 차원, 더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런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준비된 거죠. 우리가 학창 시절 보면은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시험을 보시고 그다음에 중학교 들어가셨죠. 어르신들은 뭐 초등학교도 시험 보고 중학교도 시험 보고 고등학교도 시험 보고 대학도 여보세요? 다들 이렇게 그냥 주무시지 마세요. 지금 너무 따뜻한가 봐, 이 온 안쪽이. 찬양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그 시험을 보고 한 단계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잘 통과를 하면은 그 윗단계로 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유혹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하여서 그 시험 단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확인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내어주셨다는 거죠.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하고자? 시험하고자 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시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좋아하셨나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력고사, 요즘은 뭐 내신 따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이제 공부하는 아이들 시험 보자 그러면 왜 이렇게 부담되고 싫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는데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어떤 시험을 내어주셨을까? 사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시험을 내주시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시험은 뭐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랑을 시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하게 함께 있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이런 것들. 하나님은 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는 건지, 다시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선물을 사랑하는지 선물을 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지 이것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을 할 때 누가 선물을 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선물보다 이 선물을 준 사람을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또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참 말처럼 쉽게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생각과 이론인 것 같아요. 정말 이거를 선물을 준 사람 내가 사랑해야지, 더 많이 기도해야지, 더 많이 은혜를 갖고 함께 해야지. 그런데요, 선물 앞에 다 무릎을 꿇어요. 다 자기가 좋은 거면 다 좋아가지고 잊어버려. 또 이게 또 혹여나 실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게 내가 원하지도 않는 거, 이거 필요도 없는 거 받아가, 에이씨 이게 뭐야 이게.
그러진 않으시겠죠? 예, 다 아멘 하셨으니까 시험 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논리와 이론처럼 쉽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선물을 준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선물 앞에 장사가 없어요. 물질 앞에 장사가 없어요. 이 물질만 다 잊어버려, 다 까먹어, 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보면서 지금 칭찬해 주시는데 이 칭찬하신 그 표현들을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셨냐?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했는데 선물, 이삭을 더 사랑하냐 아니면 이삭을 준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이거에 대한 시험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면서 그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칼을 딱 들고 내려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급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냥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2번이나 이름 부르신 거 보면은 급해서 이 아브라함이 금방 이 이삭을 내려칠 것 같으니까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멈춰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칭찬해 주시는 게 뭐냐?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까 이제 내가 알겠어. 너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은 칭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런 물질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그 시험을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선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마음에. 근데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이 참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 이 우상들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막 쫓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주일날도 바빠요.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 못해요.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어디 가고 뭐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과 즐거움, 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이 예배 장소보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우상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정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좋아할지, 무엇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면서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할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선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것은 이런 마음 같습니다. 집착합니다. 너무 집착해요. 내가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자녀들 너무 집착해요.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몇 시까지 들어와.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걱정, 근심, 화, 분노 확 일어나요. 너무 사랑하니까 맨날 그러니까 노심초사하면서 사니까 정말 다 늙었고 정말 풀이 죽은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보여요. 그런 마음들 쓰게 되니까 눈만 감아도 그냥 그런 것들만 자꾸 눈 떠도 그런 것들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저 고등학교 때 당구를 쳤습니다. 쳐서는 안 되는데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당구를 쳤습니다. 얼마나 재밌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침대에 딱 누우면은 천장이 당구장으로 보여요. 다른 생각이 안 나요. 빨간 공, 하얀 공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각을 재면서 혼자 생각하면서 요 정도의 그런 회전을 주면서 이 정도의 힘을 주면서 맨날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그러니까 뭐 생활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거기에만 신경이 다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야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냥 딱 내려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우리 권사님 아들하고도 쳤어. 이게 나중에는 그거 다 내려놓게 되니까 내 마음에 안식이 있더라고요. 참된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내려놓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이거 노예처럼 끌려다녔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꾸 생각하고 자꾸 끌려다니는 것 같고, 누가 뭐 하자 그러면 올라가서 막 쳐야 되고, 나는 250이야 그래? 난 언제 300 되지? 막 이러고 막 이러면서 막 하는, 자유함이 없었거든요. 근데 딱 내려놓는 그 순간 자유함이 딱 생기게 되더라고요. 지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까닭에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냐? 바로 하나님은요, 이 순종하고 있는 것을 시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네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참 75세에 그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쉽게 잡을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데 다시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래요.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 이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먼 거리예요. 그리고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갔다는 거죠.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은요,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뜻을 갖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동으로 옮겼어요. 순종을 그 쉽지 않은 그 시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상을 받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을 주셔요. 무슨 약속을 주냐? 많은 상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많은 상을 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말씀대로 잘 따르지 않잖아요. 기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살짝 하나님이 나를 쉬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의 품에 안기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 시간은 자야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온전한 순종하는 것은 참 소수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갈대 우르를 떠나는 순종을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100% 순종하지 않았어요.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가족만 이렇게 떠나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갈 때에 누구랑 같이 갔냐? 조카 롯하고 같이 갑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얘는 어린데, 얘는 좀 내가 보살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반쪽짜리 순종이었다는 거죠. 처음에 아브라함도 보면은 이 신앙의 초기 단계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가 온전함에 내려놓고 맡겼을 때에 그때 비로소 순종했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요, 순종할 때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해요. 반쪽짜리 순종이요, 안 돼요. 온전함으로 갈 때까지 우리는 지켜야 되고 준행해야 돼요. 말씀 보면은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만민들이 복을 받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말씀을 준행했을 때. 이 준행했다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준행했다는 것이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현대인의 성경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리고 내가 나에게 뭐 하였으므로? 순종하였으므로 뭐 해주신다고요? 내 후손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무엇을 받을 것이다? 예, 순종이래요. 준행한 것이 순종이다라는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또 우리에게 무슨 시험을 하시냐? 믿음의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믿음의 시험, 이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을 통해서 시험을 받게 해주시고, 그럼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처음부터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그럼 무엇이냐? 이 믿음은요, 신뢰를 의미합니다. 신뢰한다는 거. 처음부터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함으로 아브라함이 신뢰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도 자꾸 넘어졌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은 자기 머리를 더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자기 머리 생각하는 사람들 자주 하는 거 있죠. 거짓말. 아브라함이 거짓말해요. 뭐라고 거짓말하나요? 자기 아내를요, 누구라 그래요? 예, 다 아내, 누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요. 혹시 신랑이 자기에게 누이라고 하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계시나요? 아니, 나이가 많으면 누이라고 하겠죠. 예. 없어요. 뭐라고 부르나?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집에서 뭐라고 이렇게 누구 첫째 아이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자기 이름을 듣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이 이러시나요? 여보. 아, 예. 아이고, 아름답다. 예, 이렇게 딱. 지금 보면 아브라함이 이것도 2번이나 거짓말해요. 지 살겠다고. 지 머리 생각하고 지가 생각하니까 이러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2번이나 합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인가요? 아니었거든요.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 가셔요. 그를 시험을 통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요. 지금요, 거짓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분명하게 믿음의 준행,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면은 그 상급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과정들, 이 여정 속에서 그의 믿음을 다듬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보면은 딱 알잖아요. 딱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들은요, 자기가 틀린 문제들 다시 봐요. 내가 뭘 틀렸지? 다음엔 틀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딱 봐요. 공부하는 우리들은 에이, 틀렸네? 그리고 그냥 덮어버리고 말아요. 다 확인하시죠? 틀린 거. 괜한 질문 했네요. 예. 우리가 약속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면요, 이게 행동에 불편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고요.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후사를 통하여서 복을 주시겠다 했어요. 조카 롯이 아니에요. 그의 충성된 종 엘리에셀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기 생각을 보니까 내가 후사가 없으니까 그냥 롯이면 되겠지.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제 충성된 종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제 후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니래요. 결국 롯이 떠나고 그
충성된 종으로 생각을 사로잡혔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테스트를 주시는 중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 믿음도 여러 번 흔들렸을 것입니다. 이제 나이는 이제 거의 100세가 다 돼가고 후사는 없고 하다못해 자기 아내는 이제 경수가 끊겨서 생산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 번 흔들렸습니다.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잡아주셨다고요. 거듭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들을 줄게. 아니 99세 아들을. 이게 생각이라도 해보셨나요? 99세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면은 감사하시겠어요? 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평생 아들. 그 서러움에 계신 분들은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의 믿음, 사라의 믿음은 어떻게 되냐? 흔들렸어요. 뭘 보면 하냐면요, 그 얘기를 듣고 비웃었어요. 지금 제 나이가 어떤데 이 나이에 아이를 가질 수 있나요? 낄낄낄 웃었어요. 하나님 참 농담도 잘하신다 그러면서 낄낄낄 우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놀랍도록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낄낄낄 웃는 그 뜻을 갖고 있는 이삭, 웃음이란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네가 웃었지? 야, 평생 웃어라. 이삭을 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99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테스트하셨다고, 시험하셨다고요. 그 시험을 아브라함은 넘어갔어요.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불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가지고 야, 이것 좀 봐봐. 이거 봐봐. 믿음으로 봐봐.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깨달으셨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도 하나님 신뢰하시죠? 네. 다 가져가셔도 하나님 신뢰하시죠? 조금 작은데. 지금 보면요, 온전한 그 사랑 속에서 온전한 순종을 원하고 계셔요. 이 온전한 순종 속에서 온전한 신뢰가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온전한 신뢰함 속에서 참된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신뢰 속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요, 믿음의 기대가 있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2026년도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하셔서 기대를 가지고 2026년도를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한번 보실래요? 이삭을 바치러 가는 가정에 아브라함은 거룩한 기대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산으로 올라갈 때 그들과 함께 했던 종들이 있었거든요. 이 종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희들은 여기 있어. 내가 이삭하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 어떻게 한다? 같이 함께 돌아올게,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 보시면은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린 누구예요? 우리 집사님 저기 계시잖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이삭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지금 이 머물러 있는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온대요. 이게 말이 돼요? 순종으로 지금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러 가요. 번제로 드리러 가요. 이 번제라는 것은 각을 뜨고 속에 내장을 다 빼내고 하나님 앞에 불을 펴서 그 제물을 태워야 돼요.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게. 지금 아브라함 모습 보세요. 무슨 기대를 하고 있나요? 이삭 안 죽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이삭 안 죽어. 이삭하고 나하고 다시 너희들에게 올 거야. 기대해라. 봐라. 지금 이러고 있어요. 번제를 드리지만 내가 함께 돌아올 수 있다는 거룩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이삭을 데리고 갔을 거예요. 매번 예배 때마다 이삭을 데리고 가서 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 그럼 매번 드릴 때마다 양을 가지고 가서 양의 그 각을 뜨고 그것을 태워서 드렸던 그 제사를 이삭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러 산을 올라가는데 아버지하고 자기만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없어요. 바쳐야 될 그런 번제할 양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께 물어요. 창세기 22장 6절과 7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해서 잘 보세요.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뭐라고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니 항상 예배를 드리러 가시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렸는데 지금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제물이 없어. 어린 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요. 이랬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도 참 이해가 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삭을 바치려는 그 순간 아브라함도요 보면은 거룩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번제 어린 양을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래요. 와, 이건 정말 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요, 거룩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대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 했냐면 바랄 수 없는 상황에도 바라보는 것이래요. 아니,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룩한 기대를 통하여 바라봅니다. 그의 나이 몇 세? 99세 때. 지금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2026년도를 잘 출발할 수 있는 준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기대를 하시고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히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어 맡길 때,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더 이상 내가 움켜쥐고 있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들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엉길 때, 하나님의 마음에 옮겨졌을 때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어떻게 해요?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견고해져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크게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어떻게? 확신합니다. 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 얘기하면 확신하세요. 확신. 이거 잘하셔야 돼요. 이거 뭐 이번에 드라마에서 확시가 아니라 확신. 다 같이 확신.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요. 내어 맡길 때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능히 이루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선한교회 성도들이 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어 맡김에 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